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졌던 가장 큰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세상을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맡기고 왔지. 아니,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겼지.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은 한참 있다가 대답하십니다.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단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을 그 교회에 맡긴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렸습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세상을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없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다, 전령이다.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왕이 오기 전에 미리 앞서서서 왕이 오신다, 물러거라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소리치고 외치고 알리는 일을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 대한 영감을 깨닫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무엘상 통해서 다윗이 피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1장 역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는 무려 15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이야기가 길고도 험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무려 10년이나 넘게.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그렇게 15번이나 피신한 이야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가는데 왜 제일 먼저 첫 번째 장소로 왜 노브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노비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브는 지금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쯤 떨어진 곳으로 조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작은 산, 작은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소와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한 350년까지 실로에 있던 그 성소가 사사시대의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저게 파괴된 실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지대인 내륙 지역으로 예루살렘 쪽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높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임시로 성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높지역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도 있고
성막도 있고 성물도 있었을 것이고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장 먼저 피신한 이유,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이렇게 너무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신하는 그 경황 중에도 다윗은 제일 먼저 놋땅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놋땅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냉정을 되찾고 묻습니다. 1절입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혼자 여기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온 곳은 사울왕의 심부름으로 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하들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갈 곳이 없는 다윗도 차마 자기가 갈 곳이 없어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쫓기는 중이고 갈 곳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놀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절박하게 살려고 지금 여기로 도망쳐 온 겁니다. 거기 가면 안전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매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지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교회를 가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가서 진리를 찾아보고 저곳에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성수가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교회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려고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기능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아니지만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천국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생명을 먹는 곳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높당에 있는 성소에 온 것은 분명 피난 때문에 왔습니다. 그가 처음에 성소를 찾아왔을 땐 단순했습니다. 그냥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피시러 온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이고 보호고 위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 와보니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깨달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피신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장에서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떡을 있나 없나를 찾아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고 오로지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은 제단에 하나님께 올린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떡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떡은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롭게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종류의 떡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에 보통 떡과 거룩한 떡이 나옵니다. 보통 떡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거룩한 떡은 제사장이 먹는 떡입니다. 보통 떡은 평일에 먹는 것이고 거룩한 떡은 안식일에 먹습니다. 보통 떡은 사람 앞에서 먹는 것이고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보통 떡은 있는 대로 먹고 거룩한 떡은 안식일에 새로 만들어서 먹는 떡입니다. 보통 떡은 부부 관계와 상관없이 먹을 수 있지만은 거룩한 떡은 성관계를 자제하고 먹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통 떡은 그냥 떡을 먹는 것이지만 거룩한 떡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거룩을 먹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떡을 먹어야 됐지만 그 떡이 없어서 거룩한 떡,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자 옵니다마는 그러나 위로받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새롭게 온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은 다만 환영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 환영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은 교회는 그 사랑과 친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지만은 단순하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넘어서 거룩으로 가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와서 단순하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면 거룩한 떡까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떡이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고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굳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일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먹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떡이 생명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먹어야 살듯이 생명도 먹어야 합니다. 마치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먹되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마치고 떡을 나눠준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떡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였습니다. 그래서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신 떡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먹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먹으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은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갈과 갈망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막 우리에게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문제입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또 하나, 교회에서 먹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 성만찬을 합니다마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들리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 성찬은 보이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기억하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 성찬은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뼈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성찬은 살이 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결국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성찬을 생명으로 먹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과제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먹을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먹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 생명은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영성을 통해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랑과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명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씨는 알맹이와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맹이를 성경으로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하면 껍질은 겉사람입니다. 속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밖으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껍질에 막혀 있습니다. 그 껍질이 바로 육체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도 목숨이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자기 사랑, 자기 교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200번에서 300번 정도 자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속에 자기만 사랑하는 못난 자아가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신하로서 요즘 말로 하면 비밀 첩보원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정말 믿음 좋은 신자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 그 믿음 좋은 신자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껍질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도액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될 그 칼로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의 역사, 다음 주일이면 우리 한국의 최고의 교회 역사가가 오셔서 우리 8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합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망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있었고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입니다. 하나는 도액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도액을 죽여야 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살인자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 이상입니다.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나의 자아의 껍질을 깨서 밖으로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비전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생명 살림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담고 먼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으로 흘러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 성소에 피신해서 성소에 온 다윗은 이제는 위로받고 살아났습니다. 쫓기던 신세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환영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준 거룩한 떡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이제 힘을 얻고 떠나기 전에 제사장에게 마지막으로 요청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성소를 떠나기 전에 제사장에게 뭘 요구하냐면 칼이나 창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제 성전을 떠나서 사울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사울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24시간 미움과 살육의 땅입니다.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험악한 땅입니다. 그 땅으로 나가려면 다윗 자신도 방어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다윗이 칼을 하려고 하자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갖다 줬는데 그 칼이 무슨 칼이냐면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뭡니까?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인 후에 목을 자르고 빼앗은 칼입니다. 그 칼을 지금 성소의 기념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칼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결국 성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위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의 생명의 떡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칼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바울 대성당 정면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벽화도 있는데 커다란 벽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저 위쪽입니다. 밑에가 아니라 위쪽인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베드로, 오른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좀 그 사진이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고 바울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교회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는 천국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승리의 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그 골리앗 칼은 어떤 칼입니까?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고 이긴 칼입니다. 그게 목을 벤 칼입니다. 이미 승리한 칼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나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나가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가지고 이길지 질지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함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신 온 다윗처럼 누구나 환영받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떡을 먹은 다윗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하늘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칼 성령의 무기로 무장하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신갈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